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식도 맛있게 먹지만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집밥입니다. 집밥을 잘 먹어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집밥 먹는 날입니다. 우리 외식도 잘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일부터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기찬 부흥회를 이렇게 했는데요. 주일날 오후에 윤설미 집사님 탈북하셔서 정말 이 땅에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이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때도 우리가 함께 찬송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찬송이 정말 마음에 뜨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찬송입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어떻다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탈북하신 분들의 그 고난의 삶을 들어보니까 지금도 저 북한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민족 동포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가 의로워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또 풍요롭게 살아가고 마음껏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 화요일 주종훈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째 날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잘 정리를 했는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냐? 상처받는 심령들이, 세상을 살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교회를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쓰러지고 상처받고 단절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내가 회복되고 또 그런 능력의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치유의 능력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예배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환상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나라의 어지러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기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배에 대한 환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각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치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는 거울이다.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늘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을 고치기도 하고 옷 매무새를 고치지 않습니까? 사실 거울이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거울을 보고서 이거 뭐가 묻었네, 머리가 좀 삐뚤어졌네, 고칩니다.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또 옷 매무새를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고쳐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을 고쳐갑니다. 우리의 언어를 고쳐갑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고쳐가는 그런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얘기하셨나요?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다. 공동체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모이려고 합니다. 왜? 두세 사람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고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이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야,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한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 맞는 분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는 연결돼야 된다. 믿습니까? 네,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교회는 나오는데 차 뒤편에 성경책은 늘 싣고 다니는데 삶 속에서는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도 구별되는 것이 없어요. 완벽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삶의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냄새를 풍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가 연결되어야 된다. 아주 귀한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 어제의 말씀들을 잘 또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에 대한 그런 믿음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건전하게 세워져 가고 복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 참 말씀 잘 들었다, 참 말씀 잘 전하시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칭찬 많이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바울이 정말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보게 되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소망이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들려진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역사했다. 말씀이 그들 속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아셨을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싶다. 이번에 그 송구영 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뽑았는데
그 말씀을 뽑고 나서 그 말씀이 참 좋아서 어쩌면 이렇게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을 주셨을까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가 보다, 좋으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비판해요. 뭐 그 무슨 뭐 미신이냐, 뭘 뽑아가지고서 뭐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냐. 너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에 말기찬 부흥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서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세기의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모든 말씀을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라. 성경에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라. 만약에 말씀으로 죄를 책망한다면 내 죄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말씀에서 어떤 내게 부담감을 준다면, 책임을 맡긴다면,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라. 말씀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말씀을 내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팩트 있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때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붙들고 외우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꿈에서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성경이 완성된 우리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을 내리시면서 불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임팩트 있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불이라는 것은 열이 있지 않습니까? 또 빛이 있잖아요.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불과 함께 역사하셨을까? 굉장한 의미가 있고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이 출애굽기의 사건인데요, 모세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잘 성장하고 다음에 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 경쟁자였던 애굽의 왕자를 피해서 도망쳐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무리를 치면서 있는데 저쪽에서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 흔하게 있는 나무입니다. 아주 또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쌀이나무까지처럼 이런 나무에 잎사귀도 많지 않고 메마른 나무입니다. 광야에.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죠. 저게 도대체 웬일이냐. 모세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아요. 근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불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뜨거운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 왕은 그 당시에 셈족, 같은 민족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뀌면서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지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남자 사내 아이들을 낳지 못하도록, 사내 아이가 나면 막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히브리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굉장한 노동을 시켰어요. 그 애굽에 세워진 그런 건축물들, 그런 것들을 세우는데 히브리인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노동은 강하고 그 노동을 감당하지 못하면 매를 맞고 그 노동의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노예로 이제는 신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 2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거기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 나와가지고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드로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게르솜이라. 그 뜻이 뭡니까? 내가 타국에서 뭐가 됐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이제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기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권력도 없고, 그리고 보니까 양떼를 치는데 누구의 양떼를 쳤어요? 이드로의 장인의 양떼를 쳤어요. 재산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도 없어요. 나그네가 되었어요. 꿈도 없어요. 이제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이런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노예가 되어서 고된 노동에 지쳐 있는, 정말 소망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그 귀한 노동력을 놔줄 이유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노동을 하는데 왜 히브리인들을 놓아주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면서 40년 동안 살면서 한숨을 짓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구렁텅이에서, 그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불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기 민족을 건져낼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는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 들려주시고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웃지요.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데 이 히브리인들을 보내라고 그래? 바로가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는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그렇게 살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서 불러내셔서, 모세도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노예로서 그렇게 신음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자,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거기 분명히 보고 거기에 밑줄을 치세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거기에 밑줄을 치세요.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거기에도 밑줄을 치세요.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 내려가서 밑줄을 치세요. 그 다음에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밑줄을 치세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거기다가 밑줄을 치세요.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음에 맨 뒤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불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낙심하고 가진 것 없고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거라고는 광야밖에 없어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일어나라, 내 백성에게 가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아니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너 보고 하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내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노예의 상태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비전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상태로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눌려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기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고통스러운데 벗어날 힘이 없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도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하나 불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그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충 기억하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눴을 때 남쪽에는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에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이방의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자기 나라에 섬기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바알은 이 아합은 그걸 막질 못하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왕국이 되고 말았어요. 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도 막 우상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세워놓을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징계를 내리셨어요. 아니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뜩이나 메마른 땅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뭄으로 징계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막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외쳤거든요.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실 때에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고난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가뭄이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고집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고난의 시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엘리야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가뭄이 왔다면 속히 회개하고 이거 잘못했구나,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나갔으면 되는데 고집을 부리고 계속 나가고 오히려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가뭄이 이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이 우상 숭배의 이 세력들을 처단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서 대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입니다.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에게 제사 드려라, 기도해라. 나도 너희들이 끝난 다음에 제단을 차려놓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대결을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백성들은 다 쳐다보고 있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바알에게 기도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자기들의 몸을 막 해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될 즈음에 엘리야가 다 물러가라고 해놓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얹어놓고 또 물로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로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3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시고 그 도랑에 채운 물까지 완전히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3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3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위가 서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아합 왕의 시대, 이 아합 왕의 시대가 남쪽으로는 그 아사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가 굉장히 나라가 번성하던 시대입니다. 국방력이 아주 강해서 나라가 커지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때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면, 편안하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이나 옛날이나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이거 농사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신과 여자 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은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이 우리 민족의 중심되었던 종교들이 있잖아요. 한때는 불교가 중심이었습니다. 한때는 유교가 중심이었습니다. 무속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땅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5년 동안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지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방도 되지 못하고 남북이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땅에서 전쟁이 3년 동안 있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산업기관이 무너졌습니다. 세계 제1의 고아 수출국, 가장 가난한 나라, 서양에서 보내주는 밀가루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이 민족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 북녘 땅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6.25 전쟁을 통해 남쪽으로 피난 내려와서 이 남쪽의 각 도시마다 골짜기마다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워지면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점점 부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있었습니까? 다 부서진 나라였었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석유가 납니까? 무슨 희귀한 광물이 납니까? 섬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섬나라예요. 북쪽으로는 북한에게 막혔죠. 삼면이 바다가 아닙니까? 조그만 땅덩어리 뭐가 있습니까? 늘 그저 서로 싸우는 것은 여전히 싸우잖아요. 기적적으로 이 나라가 일어섰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 됐어요.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 6위가 됩니다.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민족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각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이 동방의 작은 땅덩어리에서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안 간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개척정신이 있어요. 우리는 밑바닥에서 일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가서라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어떤 환경에 가서도 견디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사역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소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선교비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의 본부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선교비를 보내게 하시고 선교사들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마치 이 아합 왕의 시대처럼 이제는 편안하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허투루 봐서는 안 됩니다. 가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여기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 결과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다가 야,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소멸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한번 이런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신앙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세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에게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불신앙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참된 하나님을 앞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린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그리고 복지의 나눔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린 5가지 가치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그리고 복지의 나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어섰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나라는 더욱더 복된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이 불의 역사, 이 불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럴 때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했다고 했습니다. 3절, 2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구심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보고서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불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진정으로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니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충만한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가 터졌는데 그 입에서 자기들도 원하지 않는데 이상한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6월절 이후니까 오순절이 돼 사람들이 막 모였잖아요. 근데 각 나라의 유대인들,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아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 그런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아니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한 번도 여기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각 나라 말로 들으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각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들이 배운 바 없는 무식한 자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느냐.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어 돌아다니던 자들인데 저렇게 담대하게 나와서 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느냐. 2장에 보면 그들이 서로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고,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불,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되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뜨거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했나요? 뜨거운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언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룻바닥을 적시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도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적당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 즐거워하고 세상 따라가고, 분명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지 않고 너무 우리 신앙생활이 루즈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행전적인 신앙,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은혜,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루즈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으로 거듭나야 되고, 확신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야 되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사건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실 때 불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기셔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은혜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불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이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이 불신앙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담대함과 확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신앙운동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샘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아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면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